부활전 전 주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선의 전염력과 또 그 방어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의 설교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보면 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파력이 큰지 코로나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세대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집에 오면 늘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서 그 자녀 세대가 부모가 했던 그대로 했고 또 약속의 땅을 취한 후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 퍼졌다 하는 것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위선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 위선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방법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회당에 끌려가고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를 참으로 믿는 자다 하고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때 부인한다면은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불신자와 같다, 마음껏 너희들이 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구원은 마음으로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참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참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혹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손해가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같은 시절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직장에서 어쩌면은 손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종교가 다른 가정에서는 노골적으로 아마 핍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반이성적인 사람들처럼 여깁니다.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너 미친 것 아니야? 지금 21세기야, 21세기. 그렇게 광신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은근히 주눅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말을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왠지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면합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신앙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물론 참 신자는, 택함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 못한다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 당시에도 심리전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심리전이 있는 것처럼 전쟁 앞에 심리전을 펼치죠. 다 붙을 필요가 있느냐? 1대1로 싸우자. 용사를 한 명 내라. 그래서 서로 붙어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약 패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면 되지 않느냐? 뭐 굳이 다 붙을 필요가 있느냐? 한 사람 1대1로 싸우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용사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사명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누리라고 약속의 땅의 인도에 들이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사람 앞에 떱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또 누리라고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늘 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죠. 이미 마음에서 졌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지면요, 이렇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 눈에 이 골리앗이 위대한 장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곰 한 마리로 보여요. 곰 한 마리로.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물맷돌을 돌려서 사자나 곰의 머리를 칩니다. 그럼 정확하게 사자나 머리에 박혀서 사자나 곰이 죽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꼭 보니까 골리앗이 자기 물맷돌이 나가 떨어졌던 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참 담대한 신앙 고백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들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강한 블레셋 대군을 그날 쳐서 완전히 물리쳐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그 속죄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우리를 대적하여 죽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용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을까요? 도망치고. 이 골리앗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 터치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몇 번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심을 받습니까? 사심을 받지 못합니까? 사심을 받으려니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죽을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닌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살피기 위해서 몰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알아본 어린 여종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절대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저주합니다. 만약 아니면 내가 죽는다. 내 목숨을 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기둥 같은 사도로 쓰임까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순교당할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었죠. 이 정도에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색출해내서 감옥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나라인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끌고 오려고 했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교회에 피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사하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하게 쓰임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성령을 회방했다. 그렇게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고 여러 가지 표적을 만드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알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먼 자가 듣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고 저는 자의 다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귀신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고 오병이 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7병이 열어 4,000명을 먹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혹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리란 메시아가 아닐까? 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 분명한 성령의 증거를 거역한 것이죠. 뭉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심지어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까지 비방을 했죠.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 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로마 군병들은 모두 다 혼절합니다. 깨어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되어진 일을 구합니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바로 로마 군병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셨지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뭉개버리죠.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진실을 뭉개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돌이킬 만한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굳어버린 아스팔트 같은 마음밭입니다. 왜 그러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뭉개버리고 거역하고 오히려 핍박을 가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쌓아왔던 그 자기 의를 걸레만도 못한 죄라고 신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의로 누려왔던 정치적 지위, 정치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을 모두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뭉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돈 좋아하고 자기 영광 좋아하는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려고 하겠습니까?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뭉개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참 신자인 우리들은 이런 성령 회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이르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깨닫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멉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또 아나니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건 분명하다. 즉 거역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자기의 종교적 의를 포기해내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출세길과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뭉개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죠. 그것이 바로 참 신자, 절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택한 자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지만 이것을, 이 경고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치고 성령의 분명한 증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한 번도 없는데요, 목사님. 그건 좀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묵살시켜버린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회개 가능성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악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가 그와 같죠. 엘리와 에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은 신앙의 망난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허울은 썼지만 안으로는 불신자였죠. 성경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사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신 아들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고발합니다. 묵살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를 책망하죠. 너희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될 테인데 나보다 너희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거나 순종했다거나 바로 잡았다거나 하는 말씀이 없어요. 묵살시켜버린 거죠.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심판받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셔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나에게 이 부분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묵살시키고 있지 않는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고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꼭 나는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12절이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다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문제로 주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 끌려갈 것이고 공회에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변호해야 할지, 어떻게 그와 같은 위기를 빠져나가야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처럼 정치적 핍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은근한 핍박과 손해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은근히 걱정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그 당시 필요한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그 당시 필요한 용기와 믿음을, 담대함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진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런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압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냥 죽을 것이라고, 끝장낼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입을 탁 닫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필요가 없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옥문을 열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엽니다. 베드로에게 피할 길을 주고 벗어나도록 만드시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어떤 누구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려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이 일을 당하라고, 우리 혼자 이 일을 책임지라고, 네 실력껏 살아나오라고, 네 지혜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우리 지혜로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너는 네가 할 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그때마다 책임져 줄 것이다. 피할 길이 필요하면 피할 길을 줄 것이고, 열린 옥문이 필요하면 열린 옥문을 줄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줄 것이고,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줄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줄 것이고,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면 가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야 된다면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야 된다면 강을 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할 일,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 예수님 시인하십시오.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둘째,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신자는요, 성령 모독죄에 빠지지 않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뭉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셋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절대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도는 손길들이 몰려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명자들이고 사명 감당하도록 이곳에 보내셨고, 또 약속의 땅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 누리라고 보내셨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